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마음이 통하기도 하지만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 유형을 분류해서 혈액형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MBTI로 16가지의 성격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용납하기가 힘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너무 성격이 까다롭거나 까칠하거나 혹은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 같은 경우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런 말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건 이제 이런 표현 자체가 어쩌면 이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옛날에 갈멜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원장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자주 쓰셨던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신도 보통은 아니에요. 회중들을 향해서 그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만 특별한가? 우리도 특별하고 그 사람만 까칠한가?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늘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상대하기 힘든 사람의 모습을 열거하는 건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상대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화를 내게 되면 거친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인상을 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 화가 폭력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분노가 다 잘못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화가 나고 또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제가 본 중에는 좀처럼 화를 안 내시는 분이 있기는 해요. 실제 이제 스스로 고백하기도 몇 살 이후로는 화를 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분 성품상으로는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를 안 내는 분을 아주 드물게는 만나봤지만 대개 우리는 이제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건 이제 그 상황이 불의하고 부당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되었구나, 바로 잡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를 내서 바로 잡아가려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 속성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 만날 때 심하게 욕하신 거 아시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식도 아니고 자제분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욕 새끼들아 이런 번역이 될 정도의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또 성전을 정화하러 들어가실 때에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드셨고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들러 엎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린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요. 아마 거기까지 화를 내신 거 아니겠는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잘못된 성전 문화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 부정과 불의 앞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왜 화를 내는가, 또 얼만큼 화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관점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본 본문에서 아주 심하게 화를 내셨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다 멸하실 것 같은 이제 그런 진노를 모세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막아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끝장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강하게 화를 내실까요?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화가 쏟아진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함께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난 모세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돌판에 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율법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그 돌판 두 개를 들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먼저 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보고를 하지요. 아마 진중에서 싸움이 난 것 같아요. 뭐 지파들 간에 싸움이 되었건 아니면 뭐 전쟁이 되었건 싸움에 큰 소리가 납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지금 뭐 승전가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패하여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노래 소리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들어서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쟁 때문에 요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진 가까이에 이르게 되자 모세가 본 것과 또 모세가 보인 반응을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합니다. 보시면 여기 모세가 크게 노했다 그래요. 아주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증거판, 그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던져 가지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런 모세의 태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민수기에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성경 기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인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 주셨어요. 모세가 온유하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 앞에서 돌판을 들어 깨트리는 이 모세의 성격을 가지고 온유하다, 일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과거에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에 의문이 좀 많이 들었어요. 모세의 온유함은 도대체 뭘까? 근데 감사하게도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서 동아리 모임을 할 때 설교하러 오셨던 그때 당시 교수이셨던 김지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풀어주시더라고요. 모세의 온유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까봐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세,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모세의 온유함이 실은 생각해보면 그가 과거에 아주 젊었을 때에 애굽 병사를 쳐 죽이고 도망가게 된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동족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것도 속이 상하고 안타까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사에 의해 가지고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백성을 향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애굽 군병에게 화를 냈던 이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지 모르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 백성을 사랑해서 간구하는 태도를 보여주지요. 뿐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면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온유한 모세가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일을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돌판을 내던지면서 깨트리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말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게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로 들을 때는 상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겠거니라고 하는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그 상상한 것보다 이게 더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 이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 대단한 광경을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가서 보게 되면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대단하네 할 수도 있지만 에이, 생각보다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제 평가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형제들이 부모님 없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와 가지고 집안을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다 보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이러다가 부모님 돌아오시면 정말 큰일 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슬그머니 빠져나와 부모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이제나 저제나 이제 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켜볼 때가 있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돌아오시게 되면 쫓아가서 지금 집안이 아주 엉망이에요, 이제 이런 말을 미리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화가 나지만 그 화나는 마음을,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자식에게 표현을 하지는 않지요. 굳이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다만 도대체 얼마나 엉망이길래 이런 말을 하지 하면서 들어가 볼 거예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생각보다 집이 더 엉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화를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는, 더더군다나 하나님 화가 나셨는데 거기서 뭐 같이 화낼 일은 없잖아요. 더구나 하나님의 화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도 뭐 그렇게 크게 심하게 잘못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엉망인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며 절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정말 끔찍한 거예요. 더구나 이 분노는요, 제가 봤을 때는 금송아지 우상이 크면 클수록, 모인 회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중들의 노래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들이 보여주는 그 광란의 현장이 엉망이면 엉망일수록 화가 더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돌판을 던진 건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상태는 아주 불량하기 이를 데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세는 돌판만 깨뜨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이런 것도 하는데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모세가 보여주는 건 그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태우고 또 부수고 가루 만들고 그 가루를 가지고 물에 뿌려서 탄 다음에 이 춤추고 섬기던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게까지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뭐 해석에 따라서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쓴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그 물이 그들의 창자를 태우거나 혹은 이제 뭐 넓적다리를 썩게 만드는 율법에 따라 한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모세가 이와 같은 행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건 한 가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섬겼던 이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섬겼던 이 우상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만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걸 되게 신비하게 여기고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섬기고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것도 크면 클수록, 만들어 놓고 크면 클수록 대단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사놓고서는 그것이 비싼 값을 주고 사들였다고 하면 더 대단해지는 거예요. 우상의 값만큼이나 우상의 능력도 대단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들인 만큼 그 돈 들인 게 대단하게 여겨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크든 혹은 아무리 비싸든 우상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전 실제 목회하면서 그런 일 겪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개종하신 분들이 개종하고 난 다음에 고민해요. 집에 있었던 이 불상, 불경, 염불, 부적,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까지 늘 그걸 대단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불필요하게 여겨지니까 이거 처분하고 싶은데 잘못 처분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쉽게 손대지 못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신방 갑니다. 가서 부적 떼드리고 그 집안에서 우상 섬기는 데 썼던 그 모든 도구들 제가 다 거두어 가지고 옵니다. 실은 갖고 오면 다 저희 집 쓰레기통에 버려요.
버린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집에 재앙이 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이루겠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잖아요. 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잖아요. 돌멩이에 불과하고 나무 덩어리에 불과한 거, 종이장에 불과한 거, 그거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대단하게 여기다 보니까 지금 모세가 그 대단하게 여기는 거, 이거 불태우고 가루 만들고 물에 타서 마신다고 한들 배탈이나 날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론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21절에 이런 질문인데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기 전에 질문부터 해야 되는데 질문하기 전에 이제 화부터 내고 나서 모세가 질문을 하니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순서가 바뀐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질문,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들이 큰 죄에 빠지게 되었느냐 하는 이 질문, 뭐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라고 순서가 바뀐 질문을 하더라도 역시 중요한 건 모세의 질문에 따른 아론의 대답 속에 이제 서두에 제가 제기했던 질문,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토록 싫어하시는지, 우상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진노하시는지에 대한 답이 이제 아론의 답변에 들어 있는데요. 먼저 22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론도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주여라고까지 동생에게 표현을 하면서 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화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하는 말이 이 백성 악한 거 다 아시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내 문제가 아니다, 이 백성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로 1차적인 답변을 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책임을 넘기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이 백성이 악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범죄의 결과인 거 알고 계시죠? 아담이 금지하셨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의 답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지요.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답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 책임 아닙니다. 저 여자 때문이고 저 뱀 때문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였나이다라고 정직하게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 아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건 이 백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그들 때문입니다. 여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남들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한 번쯤 자성할 필요도 있는데 그건 생각지 아니한 채 누구 때문에 남 탓하다가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겪는다고. 제가 심지어 정말 죄를 짓고 벌 받는 사람이 그 벌의 원인이 자기의 그 욕심과 더러운 욕정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자리에 두셨으니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이 고난을 누가 만든 건데 정말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자기 죄의 결과로 지금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으니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우상으로 섬긴 결과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긴 결과예요. 이와 더불어서 우상을 섬길 때에 벌어지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상을 막으실 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순간에 그 우상과 함께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때로부터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만들어 놓고 말 못하는 그 우상 앞에 내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뛰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뭐 온갖 광란의 행위를 해도 금송아지가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뭐라고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너무 편안한 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십시오, 장수와 만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구할 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귀해지고 내가 대단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때 내가 귀해지고 내가 대단해지는 건 이제 나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지성, 내 영광, 내 명예, 이런 거에 손상을 입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변명도 합니다. 24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론이 하는 이 말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 이미 앞에 본문을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아론의 대답은 그러면 금붙이 있으면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 넣었더니 그 불 속에서 송아지가 저절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지금 이 아론은 어설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만들자고 한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벌 안 받고 화 피할 궁리만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그게 잘못된 걸 깨달을 때 인간이 보이는 그 다음 태도가 뭐예요? 그 다음 태도는 이제 합리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합리화가 과거에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꾸며서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나보다 더한 인간도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이게 다 죄와 함께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뭘 만들어 놓고 섬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자기를 경배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결국은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정당화하고 정당화를 위해서는 합리화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바르게 섬길 수만 있다면 우상을 만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릴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원망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는 더더욱 사라집니다. 죄악의 어리석음에 빠지는 이 모든 것들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고, 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그 무엇도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뭐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 그야말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길 분은 아니 계시겠지만 행여라도 내 마음속이나 혹은 내 머릿속에 정말 하나님보다도 여전히 더 귀하게 여겨지는 뭔가가 남아있지 않나, 내가 어떻게 하였기에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을 그야말로 불태우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이제는 먹어 치워버리듯이 없애는 작업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 그럴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